말씀을 통하여서 간증을 통하여서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더 저 본향을 소망하고 본향을 위해서 고난받고 본향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날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 우리에게 부르실 그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등에 감당하고도 나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단종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하기보다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살아났던 그 목사님 얘기, 그것을 제가 그분의 간증을 전해드리면서 실제적인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돌아오셨는데 살아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 연락이 왔답니다. 내용은 김상호 목사 급사 장례 위촉. 김상호 목사라는 분이 급사했기 때문에 장례위원회를 위촉해서 빨리 장례 절차를 치러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례위원을 구성해서 청주로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지 3일이 되던 날 3일장을 치르니까 이제 시신에 코를 막고 염도하고 관도 갖다 놓고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관도 갖다 놓고 심장마비라는 사망 진단서도 의사에게 받아놓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을 부르고 이제 시신을 관 속에 놓았는데 갑자기 관 뚜껑이 열리면서 김상호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찬송가를 부르고 있던 목사님들, 장로위원들이 갑자기 3일 만에 죽었던 목사님이 관을 벌컥 열고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살아난 김상호 목사님은 관 옆에 앉아서 놀라서 방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와 그러니까 다들 못 들어오고 유령이다 하면서 서로 안 들어가려고 했답니다. 근데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혼자는 못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들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다 같이 들어가자 해가지고 스크럼을 짜가지고 살살 들어가서 유령은 형체가 없으니까 만져보니까 이게 뼈와 살이 있거든요. 살아난 거. 김상호 목사님이 왜 안 죽은 사람을 관 속에 넣었느냐라고 호통을 쳤어요. 그러니까 모였던 목사님들이 웃기는 소리 하시네. 죽어 3일이 되고 사망 진단서까지 떼어놓았는데 하면서 그 코에 솜이나 끄집어내시오. 염원이라고 다 막았으니까 그때 일어났으니까 솜이나 끄집어내시오 했다. 어찌 된 일인가. 김상호 목사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사모님이 세상을 떴답니다. 그래서 부인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김상호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사모님 무덤에 갔더랍니다. 그런데 가기 전날에 비가 억수로 쏟아졌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하고 다 장비를 얹어 놓았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니까 이게 다 떠들어가 버리고
묘가 갈라져 있어. 너무나 비가 와가지고는 묘가 갈라져 버려. 그 아이들은 어려가지고 묘가 갈라진 걸 보고는 아빠, 엄마가 살아났나 봐. 뭐 예수님도 아니고 묘가 갈라졌습니까? 엄마가 살아서 숨쉬어서 갈라진 것 같다고 무덤을 팍 우리 엄마 살아났다. 우리 엄마 살아났다. 그러면서 아빠 빨리 와. 엄마 캔에게 빨리 와 하더라. 그러나 목사님은 사모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피가 엄청 억수로워가지고 그런 걸 아니까 목사님 아니야 얘들아. 엄마는 이미 천국 갔어. 이거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그런 거야 하면서 아이들을 달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주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마당에서 앉아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등허리를 칼로 꽉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팍 쓰러져 버려요. 너무나 마음에 슬픔이 있어서 급성 심장마비가 온 거였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만 집쯤에서 하늘에서 별이 3개가 쭉 떨어지더래요. 근데 그 별이 떨어진 별이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더래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흰 옷 입은 새 천사더랍니다. 새 천사가 김상원 목사님에게 오더니 옆구리를 다 잡고 집으로 갑시다 하고 나서 양쪽에서 천사가 둘이가 자기 팔짱을 딱 끼고 한 천사는 앞에 쓰고 딱 갖고 싹 따라가는데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여기 있는데 또 자기가 저기 누워있더래. 천사에게 나는 누구고 저기 누워있는 나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것은 네가 50여 평생에 들어있던 네 육신의 짐이다. 껍데기. 이제 집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그 김상호 목사님을 끌고 끼고 가더래요. 한참 하늘로 가는데 북극지역을 지나서 북극지역으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다 보이더라. 그 별들 사이로 한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새로운 우주가 눈앞에 나타나는데 눈이 부시고 너무 아름답더랍니다. 이 새로운 우주에 도착해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입구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수정 같은 성벽의 성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성문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문에 있는 천사들이 딱 있어서 이름을 대시오.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몇 년 몇 월 김상욱입니다. 라고 하니까 쫙 생명체를 쫙 펴보더래요. 그 쫙 보니까 딱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생명책이 당신의 이름이 있으니 들어가십시오. 라고 하더래요. 근데 들어가기 직전에 또 천사가 책을 또 하나 쫙 또 다른 책을 펴주더래요. 그랬더니 이 김상훈 목사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의 지은 죄가 빠짐없이 빽빽하게 다 기록되어 있더래요. 심지어 17, 18살 때쯤 구두 한 켤이 훔쳐 신은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자기의 죄가 그렇게 기록된 걸 보면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그랬더니 천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회개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천사의 인도로 또 다른 곳을 갔더니 천사들이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양편에 줄을 쫙 지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김사호 목사님을 환영하는데 기가 막히게 기분이 좋더라. 성에 들어가서 한참 가니까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면서 내 아들아 환영한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천사와 사람들이 할렐루야 환영. 그렇게 해서 성에 들어갔더니 사경전에서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 집사가 나와서 영접하더래요. 천국 가면은 스데반 집사를 몰랐어도 본 적이 없어도 그 순간 이게 다 계시가 열려져 가지고 그냥 턱 보면 누군지 알게 된대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반가워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 안 아프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저를 영접하시는 그 환상 가운데 보았을 때 그 모습이 보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픈 줄 모르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만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다윗도 그 목사님을 만나러 왔더랍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아주 적더래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성경에 있는 모양과 똑같네. 성경에 있는 모양.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다고 다윗이 모습이에요. 아무튼 그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 그대로 그냥 있더랍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 시내가 흐르고 있는데 그 시냇가에 양쪽에 많은 나무가 있고 나무 아래 벤치가 놓여 있는데 많은 천사와 사람들이 환담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양쪽에 1년 12달에 한 달에 하나씩 과일이 다르게 맺히는 나무가 있다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손을 내밀어서 나무의 과일을 딱 먹는데 먹자마자 순식간에 사람의 몸에서 향기가 되어서 확 퍼나오더래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 화장실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더래요. 먹기는 먹는데 먹어도 순수한 음식으로 전부 다 향기가 되어서 나온대요. 배설물 자체가 없더래요. 그리고 큰 공화당 같은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되었는데 건물의 맨 위 좌석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 맞은편 앞자리에는 순교자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 자리에는 주의 종들이 그 다음에는 평신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보좌에 갔는데 에베레스트 산같이 큰 빛에 눈이 부셔서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천천만만히 사람이 와서 경배를 하는데 그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견딜 수 없을 만한 음악 소리에 맞춰 바다의 물결같이 천국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너무나 아름답더래요. 좀 걸어가던 예수님께서 김상호 목사님에게 너는 천국에 오래 머물 수 없으니 너 어디가 보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러자 김상호 목사님은 제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이곳에 왔는데 제 집사람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김상호 목사님을 데리고 아주 좋은 맨션으로 가셨는데 그곳의 집들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맨션, 아파트, 빌라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김사 목사님 아내 된 사모님 문 앞에 이르자 문이 열리면서 그 사모님이 흰 드레스를 입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하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 조영규 목사님 말씀으로는 김상호 목사님 아내 된 사모님이 아주 인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사 목사님 계시는 그곳에 부흥회 집회하러 갔을 때 너무나 얼굴이 이게 인물이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가져오고 하면은 미안할까 봐서 사모님 쳐다보지 않아. 그 정도로 못나 얼굴이 안 되더래. 그 사모님 미안해할까 봐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는데 그럴 정도로 얼굴이 못났는데 천국에서는 그 못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아름답게만 보이더래.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다 아름답다고 생각해. 아멘 안 합니다. 딱 한 번만 아멘 합니다. 그런데 사문을 보니까 머리 뒤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난다. 다이아몬드처럼. 왜 빛이 나는가 하면 시아버지가 그분이 결혼하고 나서 김사 목사님 목회자 되기 전에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일을 않고 교회 간다고 돌로 머리를 때려버렸대요. 그런데 머리가 깨졌대요. 피가 철철 흘렀대요. 그 자리가 그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돌로 때려맞고 피난 그 자리가 그렇게 빛이 나더라고요. 자기 부인을 본 김상호 목사님이 너무나 반가워서 여보 했더니요. 그 부인이 여기서는 부인이 아니고 이제는 다 같이 형제입니다 하면서 형제예요. 내가 죽은 것을 너무나 형제와 자식들이 슬퍼함으로 내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이 천당에 잠깐 방문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온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나 자기 남편과 자녀들이 너무나 슬퍼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남겨둔 남편과 자녀들 너무나 슬퍼하니 예수님 이렇게 자기 남편이 왔다 갔을 때 좀 위로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듣고는 그 김상 목사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형제와 둘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낳은 자식들에게 지상에 살던 어머니가 천당에서 천국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해주고 그 어머니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열심히 예수님 잘 섬기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면 그때 사모님 손을 잡고 악수라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형제는 몸이 아직도 땅에 있고 천국 사람이 아니니 내 몸을 아직 만지지 마십시오. 꼭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꼭 똑같은 말. 그래서 이렇게 사모님을 만나고 나도 예수님은 또 어디가 보고 싶으냐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천국에서 제가 제 집을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김상호 목사님 살 집으로 데려가는데 큰 맨션부터 작은 맨션이 끝이 없이 많더랍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니 김상호라고 문패가 붙어있는데 보니까 그 집에 지붕이 없더래요. 그래서 주님 다른 사람 집은 다 지붕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지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밑에서 재료가 다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세상에 가서 전도, 봉사, 또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그것이 다 집을 짓는 재료로 이게 올라와서 바꿔진다. 그리고 그 지붕이 완성되면 내가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상호 목사님 또 앞서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니 천사는 그들이 있는 집으로
목사님을 인도하였는데 그 집이 각각 형형색색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한 친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줄로 알았는데 막상 천국에 와서 보니 그는 집도 없었더라. 세상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친구는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아서인지 천국의 집이 형편이 없었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친구는 천국에서 크고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거 그거 100% 믿을 게 없다.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거 다 이 땅에서 상급 받은 거, 천국에서 받을 게 없다. 아무튼 이 땅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칭찬 안 받아야지 그게 다 은밀한 중에 갚으신 주님이 다 천국에서 갚으시지.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자꾸 인정받고 알려지길 원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천국에서 자기 상급 깎아먹는 거.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겠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다 천국에서 주님이 다 보시고 그를 위해서 전부 다 크고 아름다운 집을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사에게 빨리 김사원 목사 데리고 가라. 지금 동료들이 관 속에 집어넣어서 좀 있으면 땅속에 파묻어버리려고 한다. 땅속에 묻어버리면 들어갈 집이 없어진다. 빨리 데려가라. 예수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자기를 데리고 천사와 함께 이제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잠깐만 기다려요 소리가 들리더래요. 누가 하는 소리가 뒤돌아봤더니 아브라함이 뛰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늙은 영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국에서 30대 젊은이로 있더래요. 이 천국은 아이가 젊었을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나이가 100세 되어서 돌아가시나 90세 되어 돌아가시나 어쨌든 젊었을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있는 게 천국이라 여러 사람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이 지상에 내려가거들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해주세요.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생각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천사들과 함께 지구로 돌아오는데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멀리서 볼 때는 오렌지같이 작게 보이더니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자기 집 지붕 위에 집안을 보니 관이 있고 관 옆에 자기가 있고 교역자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와서 자기 시신의 발치에 섰는데 들어가라고 천사가 자기를 확 밀자 딸을 확 하면서 그 영혼이 다시 육체가 하나 돼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일어나요. 근데 그 김사원 목사님 생각에 이 천국을 가서 두루두루 구경하는데 한 30분 걸린 것 같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3일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30분이라고 생각했던 기간이 실제로는 사흘로 그동안 목사님 죽어 있었고 바로 그날 장사하는 날.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에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 그 성경 말씀이 딱 그대로야.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리고 남은 삶을
그렇게 천국까지 보고 왔으니 그분의 소망이 뭐겠어요? 영지 비밀 알았으니 오직 주님을 충성으로 섬기다가 그분은 88세 소천하셨다. 자, 이 간증을 보면서 어떤 분의 간증은 지옥을 보고 와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준 회개에 대한 간증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지옥을 갔다 온 것이요, 천국만 갔다 온. 그래서 지옥 갔다 오는 간증을 들으면 죄에 대한 경각심, 회개에 대한 것이 강하고, 이렇게 천국을 갔다 온 분의 얘기를 들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흘러넘치.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말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아름답더라.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냐는 것이. 그러므로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성취, 그 말씀이 이게 실제구나, 말씀이 그대로 다 맞는구나, 성경 말씀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또 고난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때 승리해서 성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런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간증 들으면서 내 마음을 부딪혔던 분들 붙잡고 그다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상호 목사의 간증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주에 대한 경각심뿐만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불을 뜯하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 다음에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어려움을 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과 눈물을 식히시는 주님,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마지막 때 거룩함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고 깨어있음으로 승리해서 신랑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